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성령님의 위로를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레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모두 성령 충만하고 행복합시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그릇은 깨끗한데 내용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모두 마찬가지요. 우리 겉의 모양도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 속에 내용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용물을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4년 4월에 세계 각국의 매스컴들이 일제히 불을 뿜듯이 아주 긴급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약탈과 살인과 폭력으로 얼룩져 전쟁터를 방불게 하는 아주 커다란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주간 이어진 폭동으로 54명이 사망을 하고 3,0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는 등 약 10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던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건입니다. 이때 연방군의 진입으로 사태가 진정이 되고 도로변에 세워진 대형 간판에 붉은 글씨로 크게 이렇게 곳곳에 쓰여 있었습니다. 소망을 붙드십시오. 집과 사업장이 잿더미로 변한 LA 거주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형편과 상황이 그럴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든 사람은 그들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온 대로 더 단단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절망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절망 속에서 허덕이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소망과 절망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절망하는 인생과 소망하는 인생, 그거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사건을 두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이 있어도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극복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망하게 되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똑같은 내일이지만은 내일도 왠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면은 오늘 사는 게 고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절망하면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내일을 소망하며 산다면 오늘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망을 갖고 살면 내일도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작정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일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작정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소망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한 대로 다 된다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지요. 그건 신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도 여전히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이 내 마음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여러분,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이 말은 틀렸어도 한참 틀린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누구나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 먹은 대로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음 먹은 대로 다 해주고 싶고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들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치자면은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마음만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진짜 잘해주고 싶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그래도 잘해주고 싶어요. 필요한 건 몽땅 다 주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이요 다 고쳐주고 싶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아무개 집사님도 고쳐주고 싶고, 손이 아파서 고생하는 그분도 고쳐주고 싶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집사님도 고쳐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일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저 역시도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의 보따리가 무엇이든지 그 소원의 보따리에 저도 원하는 거 다 채워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제 마음은 이렇게 굴뚝 같은데 그런데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저 역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뿐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속이 상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울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는 날입니까? 예. 그러나 그동안 제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해서 저 역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지 못한 듯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도 속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좋은 생각과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도 이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고생 끝이고 행복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고 마음먹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고생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광야의 떼약볕과 함께 밤에는 매서운 추위, 맹수들의 공격, 게다가 아말렉과의 끔찍한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들이 마음먹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에 그려본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야,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낮에는 더워 죽겠다. 밤에는 추워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 이래저래 죽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이래저래 불평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몽땅 절망적인 말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을 다룰 수가 있기에, 하나님만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에, 하나님만이 이들의 가는 길을 아시기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닷물을 막으시고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고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먹은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종으로서 늘 모세와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생각이 크시다는 것,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 이게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깨달은 이 영적인 원리를 시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임을 여호수아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94살 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노인이거든요. 노인 중에서도 상노인이거든요. 그의 몸은 40년 전 출애굽할 때에 가졌던 그런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임을 분명 믿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지켜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고민들, 그가 안고 있는 마음의 부담들,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6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줍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나 여호수아가 110살 되어갈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그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15절의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누가 뭐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인생에 밑줄 쳐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온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오늘 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간증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던,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고난이 있던, 어떤 아픔이 있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옥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이 우리를 교회에서 어찌하던,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모두 이렇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을 안고 출애굽을 하였듯이 하나님은 11년 전에 이 소망 장로교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소망 장로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소망 장로교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픈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멋진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멋진 생각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선하디 선한 그 선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도 겪고 있고 또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릇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좋은 마음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이렇게 외치며 삽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신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호수아가 우리 소망장로교회 창립 11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요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행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 모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으로 우리 이제 12주년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오늘 설립 11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현재 너의 모습만 보지만
현재 너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만 나는 너의 삶 전체를 본단다. 나는 내 인생의 풍랑도 보고 골짜기도 보고 광야도 보고 눈물도 보고 슬픔도 보고 기쁨도 보고 아픔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면 그 풍랑을 잠재워주고 골짜기로 달릴 때 내가 너를 안위해주고 광야에 길을 내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센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 꿈이 어긋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너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 범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란 것 같아서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잘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나의 꿈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 끼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이 생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포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멘.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적게 이루고 싶은 사람은 적게 희생합니다. 많이 이루고 싶은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희생하는 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 값어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오려고 하는 믿음의 분량과 같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많다면 내가 그 이루고 싶은 것만큼 내 믿음의 분량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큰 것을 얻으려면 당연히 큰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법칙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장로교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성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더 이상 붙들지 말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마음먹은 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오직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며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찾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잠재워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호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과 그리고 이 고백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